그럼 이 보살 행론 한번 볼까요? 보배로운 보리심을 가지기 위해 모든 열애와 티없는 보석인 불법과 공덕의 바다인 보살들에게 지성으로 공양 올립니다. 모든 꽃과 과일과 온갖 약초와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과 맑고 신성한 청정수, 온갖 보물이 가득한 산과 고요하고 아름다운 숲과 대지, 꽃이 활짝 핀 미묘한 나무들과 가지마다 열매가 풍성한 나무들, 천상에서나 땅에서나 그윽한 향기, 모든 향, 소원을 들어주는 나무, 보석나무, 기르지 않아도 자라는 곡식, 그리고 고양할 만한 모든 좋은 것들, 연꽃이 피어있는 호수와 연못, 물새들이 아름다운 노래, 무한한 하늘을 가득 채울 주인 없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을 마음으로 받들며 가장 으뜸이신 부처님들과 그들의 자손이 보살들께 공양 올립니다. 성스러운 공양의 대상, 자비로운 이들이시여 저를 어여삐 여겨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저는 복덕이 없고 가난하여 다로 공양 올릴 것이 없으니 수만 중생만 생각하는 수호자들이여 저를 위해서 당신의 힘으로 이 공양을 받아주소서. 불보살들께 모든 생에 걸쳐 제 모두를 바칩니다. 위없는 성자들이여 저를 받아주소서. 진심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신다면 세속에 흔들리지 않고 중생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전생의 악업을 벗어나 다시는 악행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욕실을 향기로 가득하고 수정으로 된 바닥은 투명하게 빛나며 웅장한 기둥들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고 진주 차양이 들어오진 이곳, 선율과 노래가 흐르는 이곳에서 보병에 가득 찬 기분 좋고 향기로운 물로 모든 열애와 보살께 목약 공양 올립니다. 정갈하고 향기로운 가장 좋은 천으로 닦아드리고 곱게 물들여 좋은 향이 나는 최상의 옷을 공양 올립니다. 고현보살, 문수보살, 관세음보살 모든 보살들을 부드럽게 섬세한 옷과 100가지 진귀한 보석으로 장음합니다. 빛나는 순금처럼 찬란한 부처님들의 몸에 삼천대천 세계에 스며 있는 그윽한 향을 발아옵니다. 가장 완벽한 예경의 대상인 부처님들 앞에 연꽃, 만다라화, 우담바라 온갖 꽃을 아름답고 향기로운 화원으로 엮어 공양 올립니다. 온누리에 퍼지는 마음을 앗아가는 은한 유향의 구름과 천상의 음식을 올려옵니다. 황급 연꽃에 가지런히 담아 귀한 덩풀을 올리고 향을 바른 평평한 대지에 아름다운 꽃잎을 흩어 부리옵니다. 찬탄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귀한 진주와 보석으로 빛나는 궁정들과 무한한 허공을 장식할 찬란한 보물들을 대자비를 지니신 분들께 공양 올립니다. 귀중한 보석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황금 손잡이의 보배롭고 아름다운 일산을 반듯하고 보기 좋게 받쳐들어 모든 부처님들께 올립니다. 중생의 고통을 위로해주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엄하게 구름과 온갖 공양물들을 끝없이 올립니다. 성스러운 불법, 불탑, 불상의 온갖 귀중한 보석과 꽃비가 끝없이 내리게 하소서. 문수보살과 다른 보살들이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신 것처럼 저도 그와 같이 우리의 수호자인 모든 불보살들께 공양 올립니다. 여기서 이 구절은 불보살들, 그러니까 문수보살과 다른 보살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공양을 올립니까? 우리는 내가 불보살들께 공양 올린다 이런 게 삼륜이 있어요. 그럼 그게 공양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들은 내가 올린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공성을 깨우쳤으니까 무아를 깨우쳤으니까 내가 올린다는 게 없거든요. 제가 옛날에 어떤 절에 이제 가는 길에 절에 가면 이제 공양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를 좀 가져가면 좋아요. 그래서 가는 길에 이렇게 수박을 팔더라고요.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수박이 뭐 이따만 수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엄청 비싼 거예요.
엄청 기억이 안 나는데 수박이 이렇게 왜 이렇게 비싸 뭐 이렇게 제 인색한 마음으로 그래도 인제 뭐 그러니까 가져가고 싶어서 그냥 그거를 샀어요. 그래서 인제 절에서 도착해서 차에서 이렇게 수박을 들고 내리니까 어떤 거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그것을 받아 주시더라고요. 나는 거사님한테 주기 싫고 주스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었어요. 주스님 어디 안 보이시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분한테 주고 그래서 나중에 주스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주스님을 뵈니까 속으로 수박 가져왔는데 말하면 무슨 째째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리고 인제 나중에 인제 밥 먹고 수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건 내가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제 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인제 인정을 받고 싶으면 그 공덕이 약해진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공덕이 오염이 된다고 해요. 또한 자랑을 하면 우리는 꼭 이렇게 뭐를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보시를 하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예를 들면 뭐 보시 공양 그 명단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이름을 찾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 없으면 문자 빨리 보내. "내 이름 없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물론 인제 이렇게 명단을 저희가 항상 만들고 감사하고 이렇게 그런 보시하는 분들께 인제 그리고 인제 그들이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그 인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인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제 사람은 그렇게 인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인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를 보시했으면 그래도 가능한 만큼 그 무주상 보시라고 하죠. 주는 사람이 없고 받는 대상이 없고 보시도 없고 예 그런 말이죠. 예 약간 그게 인제 그게 가장 높은 보시 그러니까 이 삼륜이 없는 내가 했다는 게 없는 그 내가 했다고 하면 그게 인제 공덕을 약하게 하고 또 이렇게 자랑을 하면 인정을 받고 싶고 자랑을 하면 그럼 인제 그 공덕이 이렇게 약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보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태양이 빛을 주듯이 뭐 아니면 꽃이 향을 품듯이 이런 식으로 인제 저희가 이렇게 보시를 하면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바 없이 이렇게 하는 이 없이 하는 행동 없이 또 받는 대상 없이 그냥 그게 인제 실상을 아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해요. 왜 그렇게 못 하느냐? 주체객체 행위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마음에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그렇게 '나는 뭘 준다.' 이런 게 이게 굉장히 습관적으로 마음에 자리에 잡고 있어요 이게. 업식이라고 하죠. 그러기 때문에 그 업식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했다.' 이 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오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보살들의 공양 올리신 것처럼 문수보살과 다른 보살들이 그럼 그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그분들이 공양 올리는 것처럼 나도 따라서 똑같이 공양 올립니다. 그럼 우리의 공덕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보시 공양을 하면 생각도 말도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바 없이 하고 그리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말은 당연히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그러고 난리거든요. 많이 그렇게 해요. 아무튼 그렇게 하면 인제 공덕이 약해지고 그리고 인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양을 올릴 때 마음을 내면 이렇게 보살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보살들의 마음의 경지를 생각해 보세요. 주체객체가 없는 마음의 그 마음자리를 이렇게 마음자리에서 이제 공양 올립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업식에서 공양 올리지 않고 업식으로 내가 이런 업식으로 업식을 벗어난 쉽게 말하자면 생각을 벗어난 그 마음자리
주체객체 없는 마음자리에서 공양 올립니다. 이렇게 올리면 그럼 그 공양이 순수한 공양이 되고 공덕이 아주 높은 공덕이 되는, 아주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올릴 수 있다면. 근데 그렇게 못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보살들이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그런 무아의 경지에서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집착 없이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나도 따라서 공양을 올립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그럼 그 우리의 공양도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우리가 베푼 것이나 이제 어떻게 잊어버리냐?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때리세요. 아니면 소주 한 병을 다 마시세요. 그럼 이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기억력이라고 이렇게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꼭 기억하고 잊어버릴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우리가 베푼 것은 절대 안 잊어버려. 5년 전에 준 것도 어디 내가 이제 그 집에 가잖아요. 그 물건을 봐요. 그럼 내가 준 거 있잖아요. 5년 전에 줬어. 5년 전에. 그럼 이거를 이거 좀 닦아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먼지 많아 이거. 내가 준 거잖아. 이런 거 있잖아. 5년 전에 줬어. 5년 전. 그러니까 이게 이 손이 우리 손에서 이렇게 떠난 순간부터 이제 기억 상실이 필요해요. 내가 줬어 그거? 이게 있어야 돼요. 기억 상실이 필요해요. 이때는 기억 상실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베푼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남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은혜라도 절대 잊지 않도록, 이제 그 남의 은혜는 쉽게 잊어버려요. 우리는 반대로 남이 해준 거나 아니면 부모의 하늘 같은 은혜도 다 까먹고, 뭐 그냥 남의 은혜는 이제 이게 거꾸로 우리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준 거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베푼 은혜는 베푸는 순간부터 이제 지우세요. 삭제? 삭제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뭐 있잖아요. 남이 이렇게 우리를 해친 것, 또 우리를 억울하게 한 것, 우리를 뭐라 하지, 무시한 것, 욕한 것,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우리가 베푼 은혜, 우리가 잘해준 거, 이런 것을 이렇게 좀 삭제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사면 그렇게 사는 존재가 있어요. 아세요? 강아지라고 해요. 강아지는 이제 기억하는 게 없어요. 그냥 아무리 잘못해줘도 이렇게 다 잊어버려서 강아지가 그냥 사랑만 계속 이렇게 남는 거죠. 우리도 그 잘못한 거, 잘 안 해준 거, 무시한 거, 해를 끼친 거,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싹 이렇게 지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것으로 인하여 많이 공부가 되고 뭐 또 이런 면에서는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럼 이게 실제로 그렇게 삭제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농담으로 하는 건데 아무튼 이런 것은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할 것을 잊어먹을 것을 이제 기억한다는 거죠. 자, 다음 구절. 광대한 공덕의 바다엔 불보살들을 한량없는 아름다운 선율로 신성하오니 감미로운 찬탄의 구름이 늘 끊이지 않기를. 여기 보면 이제 구름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름은 이제 약간 무한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찬탄도 무한하게, 공양도 무한하게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과 법과 수승한 스승가에게 모든 티끌의 수만큼 몸을 놔두어 엎드려 절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이게 절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이 보살행론에 처음에는 예경과 귀, 칠지공양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는 공양,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참회 이렇게 나오는데, 칠지공양이 다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비슷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예경과 귀와
절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절을 이제 그 하는 것을 의미하는, 여기 이 구절은 이제 절하는 것 내용인데, 이제 절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 그리고 부처님의 법, 그리고 부처님의 법은 이제 티베트교에서는 경전을 이렇게 그려요. 이렇게 경전, 팔만세찬대장경. 그것을 관상을 해요. 이렇게 관상을, 그러니까 부처님들, 3세 부처님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을 경전으로 이렇게 관상을 하고, 그 다음에 보살들, 승가에게 이렇게 삼보를 여기 뭐지, 이렇게 하늘에 관상을 해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부처님, 당신의 이름이 어? 거룩하시며 나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으로 하루하루의 그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은 죄 사하여 주셔서, 뭐 이게 칠지공양하고 비슷하네. 아무튼 이제 절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삼보를 이렇게 관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땅에서는 이제 수많은 한량없는 모든 중생들과, 모든 중생은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 살고 있잖아요. 뭐 동물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동물을 관상하는 거 아니거든요. 강아지도 이렇게 절하는 관상을 하고, 또 개미도 관상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한량없는 중생을 다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관상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티끌의 수만큼 몸을 놔두어, 보통 이제 이렇게 관상을 시작할 때 뭐 자기 몸에서 이 몸이 이렇게 놔둔다고 관상을 해요. 무슨 엑스맨처럼 이렇게 자기 몸에서 쉬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에서 이제 몸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관상을 해요.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중생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절을 올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주변에 우리 지인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중생들을 함께 관상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관상을 하고 하면 그럼 한 사람이 절을 올리는 공덕보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절을 올리는 공덕이 우리에게 온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왜냐하면 모든 공덕은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 따라 이제 공덕을 쌓게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예경이라는 것은 예경, 절, 기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불탑과 보리심의 성지에서 절합니다. 이제 기회를 지향하는 계사, 위대한 스승, 수성한 수행자들께 절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떤 성지와 또한 탑 이렇게, 불탑은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불탑을 만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러한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구의를 거기 안에다 모시고, 뭐 보통 이제 우리 불단에도 신구의를 모시거든요. 이제 불단을 여러분 집에서 있다면 뭐 그런 방식이 있어요. 불단을 만드는 방식.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불단에 모시는 집에서 불단에 모시는 공덕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이 집안을 화목하게 하고, 또한 무슨 집에 장애도 없애고, 예, 덜 싸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대신에 이제 불단을 모실 때 보통 침실에서 모시면 안 좋아요. 그리고 뭐랄까, 따로 방이 있으면 제일 좋고, 따로 방을 이렇게 못하는 경우에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좀 뭐랄까, 이렇게 따로 어쨌든 뭐 어디 공간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침실에서 혼자 살면 침실에서 모셔도 돼요. 혼자 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불단 앞에서는 무슨 안 좋은 일을 하면, 그 집착을 하는 일이나 뭐 싸우는 일이나 그런, 그게 더 무거워져요, 과보가. 그래서 불단 앞에서 이렇게 무엇을 가능한 만큼 수행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좋죠. 가능한 만큼. 그래서 티베트 사람들은 다 불단을 모셔요. 예외 없이 모든 집에 불단이 있어요. 미얀마도 이제 불단을 많이 모시고 대체로.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불단을 모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이상한 개념이 있고 사람들이 거부를 하고 또한 스님들조차도 이렇게 그런 것을 뭐 일반인들은 그렇게 모시는 거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런 개념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이제 불단을 모시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사부 대중에 속하니까 스님들하고 일반 제가 수행자들은 다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면 불자라고 하면 이제 수행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냥 종교가 불교라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은 부처님의 제자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냥 왜냐하면 아직 세속을 부처님의 제자는 세속을 향하고 있지 않는 이제 그게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오계를 받으면 거듭나는 다시는 이제 이렇게 뭐랄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마음으로는 이제 수행으로 향하고 있다. 뭐라고 하지? 해탈로 향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제자야. 부처님의 제자라면 불자라면 그럼 당연히 불단을 모시는 것이 좋아요. 불단을 모실 때는 가운데는 가능한 만큼 가운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게 좋아요. 그게 사진이든 불상이든 우리의 불단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가운데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 불상도 여기 불상도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가운데 불상도 가능한 만큼 이렇게 뭐 그게 가능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럼 뭐 관세음보살도 괜찮고 뭐 근데 주로 이제 불단을 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느냐 불단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모든 불교의 그 시아본사 근본 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불교의 모든 그 대용전이라고 하는 그 법당에서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요. 티베트 불교에서는 락항이라고 하는데 그 락항에서는 항상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용전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큰 법당이라고 하는데 그 큰 법당에서는 항상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셔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불단이 주로 집에서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능한 만큼 가운데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불단에 이렇게 세 가지 모시는 게 있어요. 신구의 신은 그 이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운데 모시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탱화나 아니면 불상들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실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근데 너무 많이 모시면 지저분하잖아요. 이렇게 좀 깔끔하게. 불단을 이제 티베트 사람들은 뭐 불단을 되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티베트 수행자들은 그런 게 좀 있어요. 왜냐하면 뭐 스승들한테 받는 게 많고 또 뭐 이런 불상이나 뭐 이런 저런 거 다 받은 걸 다 그냥 거기에 올려놔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깔끔하게 그것을 보고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감동을 받을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이제 불단 앞에서 수행하면 제일 좋아요. 주로 불단을 향해서 그렇게 보통 수행을 하거든요. 아무튼 집에서 수행한다면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아침에 신구의를 모시는데 불단 안에서 신구의라고 하면 신은 그 이미지 아니면 불상 그 다음에 구는 경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통 경전을 하나 모시고 이렇게 모셔놔요. 그 다음에 이제 의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는 탑을 하나 모셔놔요. 보통 이렇게 세 가지. 뭐 탑이 없으면 그럼 이렇게 그런 탑같이 생긴 예를 들면 수정 같은 거 있잖아요. 크리스탈 이런 것도 괜찮고 이렇게 탑같이 생긴 크리스탈 있잖아요. 그런 거 모셔놔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해요. 수정도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른 뭐 원하면 다른 불상이나 뭐 이런 이미지를 같이 모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공양을 올려요. 공양 올릴 때 뭐 우리가 이제 티베트 불교식으로 이렇게 7, 8잔을 이렇게 올려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올리는 것이 주로 아침마다 올리면 좋은 것은 초, 향, 차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물잔을 이렇게 8개 올리잖아요. 뭐지 꽃이 있으면 그리고 뭐 음식 만약에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면 뭐 과일을 사놓잖아요. 그럼 과일을
첫 부분을 씻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도 돼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밥 먹기 전에 뭐 자기가 뭐 좀 첫 부분을 올려도 되고, 자기가 차를 마시면 그 첫 부분을 올려도 되고, 자기 차에 우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일반 뭐 우리는 데에서 올려서 이제 첫 부분을 올려도 되고, 음악을 상징하는 것도 올려도 돼요. 뭐 예를 들면 무슨 악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령 이런 걸 올리고, 요령 올려도 되고, 뭐 올려 안 올려도 돼요, 이런 것들은.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아침마다 올리고 이제 삼배를 올려요. 아침마다 올리고 삼배를 올리고. 스승님들 사진은 같이 올려도 괜찮아요. 제 사진을 올리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스승, 나는 가짜 스승.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참된 스승, 달라마 전자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스승의 자격이 안 되니까, 저를 만약에 불단에 올리고 뭐 저를 올리고 그러면 저한테 장애가 온다고 해요. 예, 뭐냐면 아직 깨달지 못하니까. 이제 깨달음을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괜찮고, 원하면 이렇게. 그리고 뭐 이렇게 가족 사진이나 이런 걸 올리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순수한 이렇게 우리의 절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대상들, 우리 돌아가신 영가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불단에서는. 예, 그리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불단을 모시는 것도 좋아요. 그럼 오늘 공덕을 짧게 회향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이 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주체 객체 행위 없이 회향을 하시듯이 나도 따라서 똑같이 모든 중생 성불에 회향합니다.